교육부에서 유년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아이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매주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아이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정말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의 마음에도 계속해서 남아있고 저에게도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무엇을 따라야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지 말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너희는 그 성경을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늘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기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약속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본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주의 기사를 기억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45절은 이러한 찬양의 이유로서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7절을 보면 정말 강한 명령형 문장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형 문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1절의 말씀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너희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라가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선포할 때에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이런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 호칭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의 속성과 행위 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귀하신 속성과 선하신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를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너희들은 그에게 노래하라 너희들은 그를 찬양하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래하라는 것도 찬양인 것 같고 찬양하라도 노래하다인 것 같은데 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구분하였을까요? 여기서 노래하며에 해당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찬양하며에 해당하는 단어와 서로 원문상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된 노래하며는 단순히 목소리로 노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볍게 그냥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면 찬양하면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래함의 의미가 일상생활에서 노래하는 것을 영상시킨다면 찬양하면은 마치 성가대나 찬양팀이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합주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2절 말씀에서 비슷한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질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예배나 특별한 이유로 찬양하며 단지 의무감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기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 것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지는 찬양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이 찬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어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고 그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매 순간마다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행사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민이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계 만방의 이방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알리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 의미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그 권능을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일신인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방금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만 봐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우선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겠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뿐만입니까? 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권능으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또 주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정말 그 선한 영향이 끼쳤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또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었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듣고 이스라엘에 항복하여 옴으로써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소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시에서 시인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만민 중에 전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 사건보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신 것보다 더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어떤 행사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엔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 사건보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보다 더욱더 귀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요,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며 감격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녀야 할 그리고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소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또 판타지 소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요, 누군가의 복음의 전파가 있었고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또한 그 선교적 사명을 우리 또한 잘 감당해내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교훈적인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더욱더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지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만지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주님께 더욱더 찬양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특별한 순간에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일상과 사소함과 좌절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된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 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